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주신 은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은사의 출처가 다양해도 하나님의 인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익을 끼치려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저도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를 해나가면서 똑같은 은사만 가지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당회가 모두가 가르치는 은사만 있으면 시끄러웠을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런데 몸으로 움직이는 분들, 행정은 행정, 재정은 재정. 목사님, 저는 돈 문제는 잘 못합니다. 잘 다루는 사람이 해야 돼요. 행정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신경을 안 쓰고 보고받고 결정하는 것은 제가 당회를 소집해서 하지만 나머지 실질적인 실무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또 순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감당해 주니까 저는 말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준비하는 거, 가르치는 거 여기에 전무하죠. 또 사모님께서 큰 신방은 제가 가지만 작은 신방들은 그렇게 감당해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설교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저에게 수표면 같이 오늘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12시에 나와갖고 잠이 깬 후에 지금 몽롱합니다. 슈퍼맨 되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뭐가 좋냐? 목사님 슈퍼맨 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잘 증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끝. 다른 것은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돈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것은 모르고 오로지 교회 부흥만 시키려고 한다는 그 일념하에서 일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런 만능인 목사님을 불러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도 성도님들이 고달파요. 고달파. 오히려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도대체 우리가 목사님을 왜 청빙하는가? 부목사님들을 왜 청빙하는가? 담임 목사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우려고 부교육자를 세우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역할이 다 다르죠.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고, 왜 당신은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못하냐? 이리 되면은 큰일이죠.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이제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 과정을 생각 안 하고 뭐는 못합니다. 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좀 키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세워져 가는 게 주의 종들 자라가는 건데,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좀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사의 다양성은 감사의 제목이지 결코 불행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내가 누군데 판단하고 비판을 해요.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일 텐데. 그러나 게으르면, 묻어두면 책망해야죠. 마태복음 25장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책망을 받고 꾸중을 듣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 심판하고 계산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계산이 없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버리면 끝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기초죠, 기초.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고 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계산하잖아요, 계산.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상급 심판이 있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책임도 있고 주신 은사를 묵혀두는 것에 대한 위험성, 거기에 대한 책망, 주님의 진노,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 이런 걸 생각한다면 믿음의 길을 얼렁뚱땅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애쓰셔야 돼요. 돈 버는 것처럼 애를 써야 돼. 기도하면서 그냥 은혜 떨어지면 은혜 붙들라고 말씀 기도, 봉사 떨어지면은 내가 어디서 마음이 낙심되었는지, 섬기고 싶은데 환경이 여의치 못할 때는 하나님 좋은 환경 열어달라고, 직장도 그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면 길을 열잖아요. 그러나 이런 정도도 없으면 아예 그냥 세월 따라 세상 따라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기도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알맞은 직장들을 허락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니까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자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서서히 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도전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손에 열매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면서도 주께 드릴 열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위원회 내지는 교회가 시행하는 어떤 섬김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 빠지지 말고,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기도가 됐든 관심이 됐든 하나님 앞에 동참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 목사님이 할 거야, 장로님이 할 거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교회 비전, 목사님의 교회 비전을 딱 선포하면 우리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VIP 초청 전도 주일, 그리고 21일 작정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는 걸 작정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코로나 어쨌네 저쨌네 이제 이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알아서 실체를 0.01%의 사망률이면 감기보다 못해, 독감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영혼의 생명만큼 비중하는, 목숨만큼 귀중한 믿음, 영성, 은혜, 사명, 하나님의 뜻과 비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뜻 안에서 살다가 뜻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야지.
그런 결단과 결심들이 이제 저에게는 섰고, 또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모임하고, 그때가 가까워오면은 또 저녁 작전기도,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협상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새벽을 우리가 작전기도 한다든지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 선정만 분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녁 작전기도 21일 이렇게 해서 저녁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은 지금 저녁마다 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새벽 저녁으로 1시간 반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시키시니까 이제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 이런 일에 기도 은사 받은 사람들은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은사 받았으니. 이런 교회를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하는 일에는 빠지지 마라. 오늘은 은사가 다양하다.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좀 넘어갈게요. 도대체 은사가 설명돼야지 내가 이 은사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는 고난을 이기는 은사입니다. 심지어는 순교도예요. 총칼이 앞에 있는데도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딱 주시면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은 시험과 고난에 강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험과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이 은사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민은 잠깐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들을 굴곡이 왔다리 갔다리 뭐 5년 떠났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고 무슨 10년 떠났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견딥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받으면 기적도 행해요. 기적. 능력도 행하고.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병을 고쳐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을 행합니까? 능력 행하는 사람, 신유 은사라든지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가 강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은사 정도, 이 믿음도 정도가 있어요. 은사도. 이 정도가 강하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현신의 권사님처럼 치유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지금도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만 대도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은사를 안 받으면 못합니다. 보통 목사님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주지, 주께서 야야 너는 가르치는 은사 가지고 살아 하니까 그 일을 내요. 그러면 이 은사의 목적지는 뭐냐? 개인 유익이 아니고 성도들 유익.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봐라, 하나님 살아계셔 하는 거.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지금 30년 예수 믿어서도 꾸준하게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니까 견디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고난도 주의 은혜 주심이 아니면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회개도 여러분들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죠? 회개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하튼 징계를 하든지 깨닫게 하든지 주의 사랑을 알게 하든지,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냥 자기 자연스러운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안 돌아와요. 절대로. 죄인된 인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회개를 해요. 회개. 병 고치는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고 영혼도 마음도 정신을 치료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그냥 암병만 고치고 무슨 관절염 고치고 이것만이 아니고 영혼도 고치고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도 고치고 이것이 병 고치는 은사인데 이 은사도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마음 먹으며 고칠 수 있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들도 많고 탈도 많아요. 초대교회 시도 때도 없이 병 고쳤습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사도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병 고치는 것만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안준뱅이가 돈 한 푼 주십시오 하니까 쳐다보면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능력을 행하고 치료하죠. 성령의 지시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저도 기도하다 보면 나는 그냥 기도한 것뿐인데 고침받았대. 그것은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고친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 병든 자를 고치리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지금도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긍휼의 은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불쌍히 여겨. 병 고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긍휼, 주의 긍휼, 성령의 역사, 또 믿음의 은사가 합작을 해서 성령께서 고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 이런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의 기도받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좋다 생각합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그러나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중보 기도를 철저히 하라. 철저히.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이 오면은 또 안수기도 받는 것도 좋다. 뭐 다른 곳이 되든 건전한 곳에 가서. 능력 행함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관련이 있는데 성령께서 특별한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손대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손대면 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 행하면요 막 귀신이 떠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죠. 주님 말씀만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면서 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냐? 표적 방언 말하고 귀신 쫓아낸다.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은사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약해도 특별한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은사를 안 받았어도 중보 기도하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떠나요. 귀신이 벌벌벌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어. 그 길을 우리가 허락하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달리 특별하게 세웠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맨날 열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여기 앉아가지고 저기서 막 지지고 볶고 하고 있으면 예배가 되겠어요? 제가 능력행하고 병 고치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냐? 그런 사람 와봐요. 미친 병 들린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집합소에 집합소. 그러니까 건전한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막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수사역이라 이게. 특수사역.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 말씀이 증거돼야만 믿음 위에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말씀 가르쳐지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모든 게. 그래서 능력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네, 치유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제대로 가는 거 봤습니까? 3,000% 빠져서 돈 요구하고 다 마귀에게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런 추종자들만 생기지. 추종자, 자기를 추종한 추종자.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놔야지 자기의 제자로 만들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은사가 다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어떤 특별한 것만 선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교회는 골고루 있어야 되지만 근다고 뭐 그 모든 은사가 귀하지 무슨 병만 고친다 그래가지고 막 대단하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지 말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그런 은사가 약해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요. 막 법석 들 필요가 없어요. 현대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능력,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손을 얹으면 뻥 떨어지고 그리고 막 기도의 문이 열리고 손을 얹었더니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능력 행함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뭐냐? 이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둘 중에 하나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막 은사자라고 하는데 돈 요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으면 사단의 역사예요.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열매로. 그리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주신 거예요. 봐라,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야 교만 안 해요. 그래야.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고 말씀에 깨어있어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어줍잖하게 아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 놓으면 교회를 망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쭐해갖고 뭐 능력 있는 것처럼. 무슨 능력? 주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가셨죠?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효용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그 사람이 불행해져. 그것 때문에. 예언의 은사. 이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현지의 삶에 적용시키는 은사지. 이것이 너의 미래를 가르쳐 줄게 점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비슷해. 조금 성격은 달리 해도. 이런 은사는 예언의 은사라 해가지고 가서 막 머리를 뒤밀고 나의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당한테 물어가요. 차라리 그러려면. 주께서 왜 장래 일을 비밀에 붙이셨습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왜 장래 일을 주께서 알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였습니까? 현재 일만 알게 하고 미래를 모르니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든 현재 믿음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고 하루하루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조급해갖고 막 무속신앙이 들어와서 예언 막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죠. 이제 말씀 공부가 많이 성경을 성도들이 이제 알아가니까 그런 것이고 영들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것. 옛날에는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뭐가 있어야지.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지금 같은 이 말씀의 완성이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AD 100년이니까
이 성도님들 싹 돌아가시고 바울도 다 돌아가신 후에 완성이 된 거예요. 쪼각쪼각 복음만 있었지. 그러니까 뭐가 거짓 선지자요? 뭐가 성령의 역사야? 사단의 역사야?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는 영들 분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죄 짓지 않고 거짓 선지자나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 막 영들 분별한다 그러면서 당신 속에는 마귀가 들었으면 귀신, 음란 귀신이 들었으면,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으로도 다 음란하고 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거 말씀으로 분별이 다 돼.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 사람이 좀 세속적이구나, 지금 생각이 딴 데 가 있구나 부터 시작해서 싹 다 꼽으라면, 내가 기도하고 있고 말씀으로 충분히 하고 있으면 사람 딱 대화하고 만나보면 벌써 분별이 돼. 하고. 오래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요, 분별이,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방언은 말할 필요도 없죠. 방언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심각한 것들이 아니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하니까, 여러분 개인의 덕을 끼치니까 부지런히 방언 기도하되, 교회에서는 하는 게 좀 곤란해요. 왜냐? 유익이 안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광신자네 방언하는데 저 사람은 광신자네. 그래서 반드시 방언한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 교회가 허용하면은 그때만 해야 돼요. 언제?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저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서 그때는 허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새벽에도 하신 분들은 다 예배를 마치고 간 다음에, 우리 교회는 뭐 20분 30분 되면 싹 가버려. 무슨 딱 가보니까 그 후에 하라 이거예요. 후에 뭐 1시간 2시간 막 기도합니까? 그 후에, 아니면은 저 방언의 은사, 정말 방언 많이 해야 돼요. 방언 기도의 줄을 붙잡으려면 저 유아실에 들어간다든지 1층으로 내려가서 한다든지 해서 개인이 방언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주일부터 우리가 VIP 전도를 하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4차 다 맞으셨나요? 4차? 저 맞는 게 좋습니다. 맞는 게.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사 활용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임해요. 방언 은사를 많이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듣고 주시는 은사들을 하나씩 배우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주시는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유익과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